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전도 집회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이 아니라 주제입니다. 주제. 자, 오해 빼기 이해는 나중에 뭘 얻어요? 믿음을 얻습니다. 오해 빼기 이해, 믿음. 자, 본문 말씀, 주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오늘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심을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주인이시며 또 온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오해 속에 있습니다. 오해 속에 있어요. 자,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것은 잘못 아는 걸 말합니다. 잘못 아는 것을. 자, 그러면은 잘못 아는 것은 버리고 바르게 잘 아는 것을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라고. 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이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야. 다 팔자대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자,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하면은 복이라는 것은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무슨 교회 간다고 복을 받아.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래요. 여러분 교회 가니까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떡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국도 나왔어요. 반찬도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뭔 하나님을 섬기고 뭔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앙을 가지면 복을 받아. 다 자기 타고난 복대로 사는 거야. 타고난 복대로.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지 타고난 복이고 팔자고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 팔자지 결코 교회 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을 받지 않는다. 요 오해요. 이게 이 생각은 아주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보셔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자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뭐냐니까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복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오복이 5가지 복 받으라고 오복이 7가지 복 받으라고 7복이 어떤 사람은 복이란 복은 다 받으라고 다복이 또 10,000가지 복을 받으라고 만복이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 질 때요 복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지어는 아예 그냥 복내, 복자, 복순이, 복길이, 복동이 왜? 여러분 그만큼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시대지만 여러분 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40년 전에는요 극빈국이었어요. 극빈국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가장 가난한 국가 극빈국가였어요. 한국이. 문제는 왜 그럼 한국이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됐냐? 딱 간단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오해한 것들을 버리고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이루어지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 자,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고 여기는
이 국기는 어떤 나라 국기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한국과 이스라엘 굉장히 서로가 지금 현재 서로 친목, 신뢰하는 국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 자, 우리나라의 동해에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독도라는 섬이. 독도라는 섬 알죠? 들어봤죠? 독도라는 섬이 대한민국의 섬이라고 인정해 준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잘 아시네요. 자, 전 세계 234개 국가가 있지만 234개 국가 중에서 독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지도에다가 이스라엘 국가에도 세계 지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독도라고 표기해 준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한 나라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딱 한 나라만 인정해줘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름 있죠? 보통 이름이 세자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와 세자. 쉽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34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알기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확실히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냐?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세상 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동서남북에서 볼 수 있도록 가장 동서남북에서 모든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자, 여기 빨간색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쪽으로 가면요 세상 딱 중앙입니다. 중앙. 이걸 지중해 그러죠.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5분의 1의 영토입니다. 5분의 1. 그런데 한반도에는 10분의 1이고 우리 남한 땅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딱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시작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반드시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다 그랬어요? 끝나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자, 역사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신 지 이렇게 나갑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은 4000년, BC 4000년에 시작을 했고 최초의 시조가 아담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자, 1대조가 아담이고 그 다음 10대 노아의 홍수, 10대조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20대가 누구냐니까 BC 2000년경 20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담의 20대 후손,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BC 2000년경에 시작합니다. 2000년경. 대략 2050년인데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당군이 세웠던 고조선이 아니고 그 다음 위만조선,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란 나라를 또 왕이 됐다고 해서 위만조선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마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면 비슷하게 맞아요. 한마디로 보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아예 해놨어요. 성경에. 자, 1대조가 아담이고 10대조가 누구예요? 노아고 20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4000년의 족보입니다. 4000년의 족보. 자,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우르라고 좀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보이죠.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은 땅에 침강되고 바다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라고 도망을 쳐서, 왜냐면 에덴 동산이 이제 침강되는 게 도망가야죠. 도망가고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 우르라는 최초의 도시국가입니다. 자, 한마디로 최초의 나라를 세운 거 이거다. 우르에다가. 그리고 한마디로 아담의 20대 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금방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갈아갑니다. 예, 한마디로 이 직선거리로는 거의 한 1000km가 넘는데 돌아서 가면 한 3000km 됩니다. 3000km. 자,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땅을 아예 줍니다.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남쪽 경계에서는 애국 강이고 북쪽 경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를 애국 시내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기서 북쪽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 땅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남한 땅의 딱 5분의 1 크기입니다. 5분의 1 크기. 그리고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무엇이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농촌에 들이 있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우리 자녀들이죠. 또 땅의 소상과 농사가 잘 된다는 소리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또 짐승들이 한마디로 잘 자란다는 소리죠.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칠복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반대로 또 칠복이가 많다 보니까 반대로 복칠이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믿어야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7가지 복을 받는데 반대로 또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은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들에서도 저주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들어와도 저주를 나가도 저주를. 저주도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BC 2000년입니다. 2000년. BC 2000년. 2000년. 보세요. 역사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때를 1년 그럽니다. 1년. 자, 아브라함 때부터 자그마치 몇 년간의 기간이? 2000년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 1000년에서 2000년씩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서 복을 받을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까요? 맞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 우리 자녀들 말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지도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불순종을 2000년간이나 불순종합니다. 2000년간이나. 물론 순종하는 때도 조금은 있었죠. 조금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순종한 사람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거의 순종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몇 명 없어요. 대다수가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저주받는다 하겠죠?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뭐냐?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신들에게 분향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향불이 있습니다. 향을 킵니다. 향, 점쟁이 집에 가도 향불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향불이 있고 제사 지낼 때도 향불이 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뭐예요? 징계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어떤 죄든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눈 감아주시고 어떤 죄는 심판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하여튼 죄에 대하여는 어떤 죄든지 간에 반드시 징계가 뭐냐? 저주합니다. 벌을 내립니다. 볼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돌이나 철이나 나무를 깎아서 입혀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이렇게
여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바알신. 또 요건 뭐냐 다신. 여기 다신상. 한마디로 이걸 쓰면 여기다 절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신을 섬긴 거.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보면 오히려 돌로 쳐 죽입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들 보내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천국에서 보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세계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제발 천국 복음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봉사의 눈을 열어주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고 맨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라고 천국의 복음만 외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신을 다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사형시켜버립니다. 빌라도 총독이 죽이려고 보니까 사형 선고 내려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죄 없는 보니까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잘은 모르지만 의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인을 죽였을 때 도대체 이 피값 저주를 누가 받을래? 그러니까 요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예수님 죽이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을게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이렇게 예수님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2000년간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2000년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또 벌을 몇 년간 내려요? 2000년을 내립니다. 하나님 벌 2000년 내려요. 2000년 불순종했기 때문에 2000년 내려요. 그들이 예수님까지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로마에서 10만 명의 최정의 병력을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성입니다. 왜냐? 돌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미성, 아름다울 미자, 그래 아름다운 성이에요. 이 성벽의 이 두께가 12m인데 12m. 얼마나 견고하든지 돌이 또 크든지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불질러 버립니다. 사람을 산채로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갖다가 다 갈라가지고 태아를 빼냅니다. 그래갖고 돌에다 다 쳐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아이들을 갖다가 다 돌에다 깨서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AD 70년이죠. 예수님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 한마디로 유랑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전 세계로 로마에서 10만 명은 불질러 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리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2000년간이나 자그마치 나라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어버립니다. 로마, 동로마, 아랍, 터키, 이집트, 터키, 마지막 영국에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그 영토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벌을 받을 때가 언제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이란 나라의 히틀러가 하나의 로마 제국, 옛날에 제국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겠다고, 자기가 재건하겠다고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마디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도시라는 곳에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리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죽입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자, 거기 수용소에다 넣어놓고 전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죠. 이렇게 여자들 남자들 다 밀어버립니다. 여자들 머리카락 다 모아놨어요.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다 벗겨놨어요. 소년들 옷을. 600만 명이나 그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가뒀습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그들이 뺏긴 신발들입니다. 600만 명인가 1200만 개 신발들입니다. 장식품, 안경입니다. 자, 여자들 지금이나 그때나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백, 명품 백. 자, 목욕탕에 가서 넣습니다. 목욕시켜준다고 가니까 목욕탕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독가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욕하고 나와서 찾는다고 자기 이름 다 써놨어. 이름을 갖다가. 지금도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벌거벗긴, 옷을 벗긴 게 아니라 몸을 벗깁니다. 독일인 의사가 이렇게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용으로 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학에서 죽어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 쓰진 않아요. 사람을 쓰진 않아요. 평균 쥐를 씁니다. 쥐를 실험용으로 쓰지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 살아있는 사람 뇌를 갖다 열어놨어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그마치 실험용으로, 살아있는 생체의학 실험용으로 유대인 몇만 명? 40만 명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똥분자 흑토자 한 마리 시체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한마디로 거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시체를 처리를 못했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똥분자같이 이렇게 흩어놨어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가스 목욕탕에 쌓여있는 시체들. 지구상에 2만 5천 민족이 살아가는데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전능하시지만 딱 한 가지는 못합니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저주한다라고, 받는다라고 써놨어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면 기차에 태워서 바로 수용소까지, 아예 수용소를 통과해서 가버립니다. 기차가. 바로 내려서 바로 수용소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 기찻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수용소들. 지금도 교육용으로 사용합니다. 폴란드에. 이스라엘에서 부탁을 했어요. 교육용으로 놔두라고. 그래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처참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어떤 복을 받는 성경에, 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주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약한 국가를 무슨 국가로 만들어줘요?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옛날 땅 아브람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람에 약속했던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뭐예요? 제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멸망한 지가 벌써 1900년이나 됐습니다. 1900년.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돌아가냐고. 돌아갈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자, 전쟁이 1차 세계대 2차 대전 끝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헌을 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와이즈만이라는 과학자가 TNT 큰 폭탄인데 문제가 뭐냐? 폭탄에서 이 폭탄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와이즈만 과학자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폭탄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폭탄 때문에 전세가 역전해서 영국에서 다시 이제 독일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일 히틀러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와이즈만 과학자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의 수상이 와이즈만을 불렀어요. 가장 큰 공헌을 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원한 거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 와이즈만이 뭐라고 했냐? 내 조국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영국 사람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 이거라. 왜냐? 그때 그 땅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알렌비 장군이 데리고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싹 추방해 불고 거기다가 나라를 독립시켜 줍니다. 그때가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해방연도하고 똑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여기는 5월 14일. 전 세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가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황토가 아닙니다. 자갈 땅에 돌땅이 돌땅 자갈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배워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처럼 배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놨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또 저희가 황무한 성읍 도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실들을 자 이렇게 이 돌땅인데 이렇게 험악한 돌땅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직접 가가지고 혹시나 담배꽁초 하나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여러분 담배꽁초 한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든지 제가 일부러 찾았다니까 담배꽁초 있는가 없나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대구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그렇게 그 황망한 사막을 그 다음에 또 포도원을 심은데 여기 보면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를 두 남자가 막대기를 껴서 된다는 거라. 이스라엘 자 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도가 이스라엘의 포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포도 종종 석류, 오렌지, 자몽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과수원 못 만듭니다. 거기는 돌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가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룬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또 어떤 복을 받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엇이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채물이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하고 채물은 돈이란 뜻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바다에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좀 옷을 벗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도시를 자 한마디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부를 주시고 열방에 돈을 주시고 바다의 풍부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써졌죠. 보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뭐예요? 보배.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주겠다는 거라.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주겠다는 거라. 모래에 뭐가 감췄냐? 스불룬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복을 약속을 했는데 그 발이 뭐에 잠겨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는 기름입니다. 기름. 석유. 이해하시죠? 기름, 석유 복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자원입니다. 자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에 먹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공급되고 자동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휘발유든지 경유든지 석유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부를 주겠다는데 그게 막 기름입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보면은 어디냐? 자,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작아요.
딱 이스라엘인데 자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 이걸 대해 그러면 대해 큰 바다이기 때문에 대해 그러는데 지중해 성경에 스불룬 지파 아셀 지파에게 약속을 했죠. 스불룬과 아셀 지파 스불룬 지파 여기 앞에 보니까 무슨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이 지중해 약속을 했습니다. 한 유전이면 유전 한마디로 석유입니다. 엄청나죠. 이스라엘 속속 발견 중에 초거대 해상 유전들 어마어마한 유전들이 여기 보시면 레비아탄, 삼손, 타마르 엄청납니다. 아프로디테 해가지고 여기에만 해가지고 여기 4개나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북부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러시아하고 그런 이슬람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쟁하러 오는데 골란고원에서 전쟁하는데 왜 골란고원에서 전쟁을 하느냐? 거기에 유전 때문에 그럽니다. 거대한 유전이 개발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유전이.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유전, 바다의 풍부는 석유입니다. 석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금 자원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두산그룹과 가서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두산그룹이 들어가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을 공급을 받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근데 왜 어제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러시아도 가서 우리도 좀 개발 좀 같이 하게 좀 도와달라고 가서 사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꺼져! 보기 싫으니까 꺼져. 자, 한마디로 석유. 그 다음에 자, 세계적인 기업들. 여기 보면 참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들 전 세계에 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는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흥행의 마술사로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작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일맥한 47번가. 언뜻 보기엔 여느 빌딩 숲과 다를 게 없지만 이 거리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이다. 한 해 30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에 이르는 귀금속이 거래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조,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대인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부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 세계적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또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시티그룹, 시티은행, 하여튼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마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자, 한마디로 타고 다니는 우리 비행기, 보잉사, 우리나라 전 비행기는 다 보잉사 것입니다. 보잉사가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마실 때마다 로열티가 이스라엘에 돌아갑니다. 한 병 마실 때마다 코카콜라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번 세계적인 게 이렇게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대로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이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전 세계.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회사 처음에 CEO입니다. 매년 40억이 아닙니다. 1년에 40조씩 기부하는 빌 게이츠,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워런 버핏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 부자, 2위 부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매년 40조 이상을 기부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를 밀어내고 2년여 만에 다시 세계 부자에 올랐다. 아마존 이 베이조스인데요. 1년 여기가 1위였는데 다시 1위 됐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여기 보면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누르고 100억 달러, 11조 6,700억 규모의 미국 국방부의 합동 방어 인프라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40조 원씩 기부해요. 기부. 어마하죠. 2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입니다. 자, 한마디로 아마존 들어봤죠? 아마존이 왜 그렇게 그게 아마존 베이저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왜 2위로 물러났냐? 이혼해 갖고 아내한테 그 유자료로 40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빌려놨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지혜를. 그래가지고 됐다는 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의 기업가들이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가난한 자예요.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기업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약한 나라, 복 중에 또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강대국. 강대국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무기가 있어야 강대국으로 인정을 해주죠. 자, 이스라엘의 핵탄두 어제 말씀드렸죠. 탄도가 아니고 탄두 미사일 최대 몇 개예요? 300개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감히 가서 공격을 못하는 거 이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스라엘 워낙 무기가 좋은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수소폭탄까지 있습니다. 핵무기 다 합치면 400개나 됩니다. 그리고 EMP탄까지 있습니다. 전자기탄이라는 게 뭐냐?
먼저 자 예를 들어서 전자기탄이라는 게 뭐냐니까 먼저 우리가 적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전투기를 가서 보내면은 적의 레이더망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이 EMP탄을 먼저 떨어뜨려 버립니다. 먼저 한 지역에다 떨어뜨리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레이더망 통신망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쏴가지고 통신망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아예.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죠. EMP탄이죠.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이라크 공격할 때 이렇게 했어요. 먼저 EMP 가서 F-15 전투기, F-16 전투기가 가가지고 EMP탄 딱 쏘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통신망을 다 다운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 보내가지고 폭격해버립니다. EMP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라파엘사, 그 회사인데 아이언 빔, 전기 빔으로 쏴버립니다. 저기 미사일이 저기서 미사일 쏘면은요 여기서 뭘 쏴버려요? 빔을 쏴버려. 그래갖고 저기 죽여버려. 빔, 아이언 빔 이렇게 무기들이 엄청나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로 나를 뭐요? 하나님 알고 그다음 뭐 하라고?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 믿어. 이거 이해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이번 전도집회 주제가 오해 빼기 이해는 뭐예요? 믿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니까 반드시 자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 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 심판이 뭐예요? 판결을 받는다 그럽니다. 세상의 범죄자가 판사 앞에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공의의 심판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을 받아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믿는 자는 영원한 복, 천국. 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던지웁니다. 심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년간 저주를 받은 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또 복을 받은 것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순종했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상속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상속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저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딱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그러면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한계시서 20장 10절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데 동서남북 문이 세 문씩 12문이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성이고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12문은 12진주문입니다. 진주문. 성의 길은 다니는 길은 정금길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2가지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맺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12,000 스타디온 길이가 2220km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제2 롯데월드 555m 0.5km밖에 안 됩니다. 1km도 안 됩니다. 55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높이는요 2220km입니다.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반 누워서 봐야 보이지 안 그랬다가는 고개가 부러집니다. 2220km. 성경에 큰 성이 어디 있습니다. 이게 12가지 기초석, 12가지 보석 기초석이고 문이 12문이고 진주문입니다. 정금성이고 다니는 길이 정금길이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옥은 어떻게 생겼냐? 풀무불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풀무불이 뭐냐니까 풀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대장간에 가서 보면요, 이 홈이라든지 그 낫이라든지 풀무 빨간 불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얼른 빼서 망치로 막 때려. 그 뜨거운 불, 지금 같으면 포스코, 체럴록에는 용광로 불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거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 그래요. 들어가면 불에 탑니다. 불타는 못이 지옥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옥은 던지우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수천 미터 높이에서 천사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불타는 곳입니다. 자, 몇 년간 불탈까요? 가면은 영원히 타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 가장 큰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큰 저주는 지옥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뭐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의인이 갑니다. 간단해요. 믿는 자가 갑니다. 믿는 자가. 천국은 믿는 자가 가고 지옥은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가는데 사람들은 어떤 오해라고 살아가느냐? 꼭 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큰 죄는 짓지 않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게 오해입니다. 오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칼로 사람 찌른 적도 없고 남의 돈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갖다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내가 조그마한 죄는 지었어도 큰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 정도는 그래도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줄 거야. 이게 오해입니다. 죄에 대하여 기준, 죄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기준, 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죄를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는데, 돈을 훔쳤는데, 나중에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럴 때, 범죄자, 죄인,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걸 범죄자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자, 행위의 죄가 세상의 기준은 행위의 죄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그러니까 자, 마음의 죄.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보실까요? 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자, 여기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여기 오셨는데 와,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 그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외모 보고 참, 선하게 생겼네. 저 사람 외모 보고 참 성질 고약하게 생겼네. 외모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추밭에 보니까 참 가서 딱 몇 개만 따가지고 된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서 손에 보니까 지금 딱 한 2개 땄네, 2개. 자, 2개. 많이 따자니 조금 양심이 끼름직하고 손에 보니까 2개 땄네. 자, 2개. 이거 자 한마디로 자,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왜 도둑질하는 죄냐? 잘 보셔요. 이 사람이 고추를 2개 딴 것은요, 이미 행위로 도둑질하는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이걸 봅니다. 벌써 마음에서 지나가면서 딱 2개만 따가지고 된장을 찍어 먹으면 참 좋겠네 하는 한마디로 탐욕. 도둑질하고 싶은 탐욕. 마음의 탐욕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탐욕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마음에.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사람을 미워했다고 살인범으로 잡아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살인자들 보면은 실제 사람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인 살인자들, 네,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무슨 죄가 들어갔어요? 여기 아니 미움. 사람의 미움. 사람의 미움의 죄가, 왜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냐? 미움의 죄가 커지면서 밖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 행위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위의 죄를 살인죄, 죄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자들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살인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를. 왜냐? 남편 미워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남편 미워하는 죄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얼굴들은 다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마음으로는요, 살인죄를 수백 번, 수천 번 다 지었어요. 마음으로 진 게 다행이죠. 행동으로 지금 어쩔 뻔했습니까? 자, 마음의 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평가할 때, 죄를 정의할 때는요, 세상에서는 행위의 죄만 죄로 평가하고 죄로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마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죄. 그 다음에 간음죄. 나는 너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예요? 간음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간음죄는 어떤 죄가 간음죄냐?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옛날 애인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옛날 애인한테 가서 잠자리 자고 와. 요걸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결혼해 살았는데 아이고 또 살아보니까 좀 실증나. 그래서 옛날 여자가 생각나서 찾아가서 같이 성관계를 맺고 자는 거예요. 요걸 간음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간음죄는 이걸 간음죄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은, 자, 우리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간음죄라고 하냐?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거. 음란한 생각이 뭐냐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자, 연속곡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우리 탤런트가 나오면 내가 딱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을까? 딱 저런 여자하고 한 번만 좀, 하룻밤만 잤으면 평생에 정말 소원이 없겠네. 한번 저런 여자 품에 안아봤으면. 이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를 간음죄 그러지만,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 한 번이라도 하면 무슨 죄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불에? 지옥 불에. 자, 보셔요. 마음에서 미움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입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 미련 곰탱아리 나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이 자녀가 시험을 보았는데, 자, 100점 맞기로 했는데 보니까 10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미련한 놈아. 마음에서 미움의 죄가 바로 입으로 나가본 거예요. 바로.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입에서 그냥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놈아. 이게 죄라. 왜냐? 마음에 이미 마음의 미움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죄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죄.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땀 흘려서 돈을 벌어라 그랬지 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은 하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가지 악이 나온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보셔요. 인간의 사악한 심성이 모정에도 있는가? 이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갖다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차에다 넣어가지고 차를 갖다 강으로 밀어서 빠 죽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도 죽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도. 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보험금. 돈에 대한 탐욕. 딱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면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애기도 죽여요. 자기 자식도. 돈에 대한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탐욕의 죄. 예를 들어서 꼭 부모의 그 재산을 논이나 밭이 있으면 기어이 그것을 팔아달라고 가서 저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탐욕의 죄예요. 부모의 재산,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든지 뭐든지 제발 좀 아버지 사업 좀 하게 그것 좀 팔아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의 죄예요. 자,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탐욕의 죄예요.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몇 번? 200번. 대학생들에게 이게다가 녹음기를 하나 딱 이게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하루 생활하고 저녁에 대학 교수가 와서 딱 같이 틀어놓고 체크한 거예요. 몇 번 한가 체크했더니 몇 번? 200번씩이요. 대학생들이 200번씩이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바빠서 못 갔대. 자, 여기 집회 오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갔대. 전혀 안 바빠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바빠서 못 갔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하루에 평균 사람 200번씩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조차 몰라요. 문제는 왜 200번 거짓말을 하느냐? 여기 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죄를 짓느냐? 악인은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자 보셔요. 사람은 마음에서 음란의 죄, 마음에서 미움의 죄, 마음에서 탐욕의 죄, 탐심의 죄. 언제부터 그게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죄가 있고 밖으로 나오냐니까 어디서부터? 모태.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잘 짓냐고 말이에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조상들에게 다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러므로 몇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몇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한 사람, 우리의 시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지금 75억 명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라. 전부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거라. 조상을 잘 못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죄져 갖고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겠냐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럼 아담은 왜 그렇게 죄인 돼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되게 만들었냐? 아담이 누구 때문에 속았냐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꾀는 자. 꾀는 자는요 사기꾼.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범죄자가 되고 그 모든 후손은 다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다 죄인 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 마귀에게. 마귀가 누구냐니까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한마디로 악한 영들. 뭐죠? 여기 보시면 마귀가 누구였냐니까 좀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마디로 천국이 어디에 있냐니까 자,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주의 셋째 하늘에 있고 북방에 있습니다. 북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폐를 북극 지폐 그럽니다. 천국은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북방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은 계명성이요. 한마디로 루시퍼를 말합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라틴어 성경에만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계명성. 우리가 이게 금성이라는 별을 계명성이라는데 아침에 가장 새벽에 아름다운 별, 새벽을 비춰주는 별을 금성 그럽니다. 금성. 이게 금성이란 뜻이 아니고 금성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계명성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마디로 반역죄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죄를 일으켰다가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 땅으로 지구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을 속입니다. 자, 아담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의 통치자 왕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왕자였는데 에덴 동산 한 가운데다가 두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를 만들어 놨 생명나무, 선악과 두 나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아담에게 너도 루시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반역자가 될까봐 이거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만들어줬는데 기어이 당하고 맙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마귀도 영입니다. 뱀을 통해서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뱀도 지혜롭고 아름다웠죠. 자, 보실까요? 이렇게 처음에 마귀가 속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진짜로 그렇게 말하디? 그러니까 딱 의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 다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가장 많이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의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마음이 딱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나서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나님의 참말, 마귀의 거짓말. 둘 중에 아담이 누구 말을 믿을까? 누구 말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누구 말을 믿을까? 결국은 아담이 어떤 말에 속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는 날에는 전능자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전지전능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속아본 거예요. 딱 넘어가 버리세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참말과 마귀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누구의 말을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은 심판당하고 맙니다. 자, 보셔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간다고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을 멸망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건 오해예요. 이번에 주제가 오해 빼기 이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선악, 그 과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지금 현재 아담이? 마귀 말을 믿었어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참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자, 보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여기 잘 보셔요. 모든 인간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나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니까 내 처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종으로. 보세요. 나를 떠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를 떠나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마귀와 그 사자들, 한마디로 악의 영들입니다. 영들. 마귀와 영들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마귀가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냐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셔요. 자, 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잘 보시죠. 지금 이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는 생각 아니죠. 남편을 미워하죠.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미움이 들어가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요? 나쁜 말이 나가요? 바로 성질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제 조금 우리 아시는. 자, 미움의 생각을 딱 넣습니다. 그 다음 입에서 욕이 나가게 합니다. 욕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 저도 마찬가지. 평생의 역사합니다. 저도 아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밥을 안 주면요. 미운 생각이 딱 들어. 바로 알아채죠. 아내를 미움의 생각을 딱 넣는 생각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 미움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제가 김밥 날아가서 김밥 사러 갑니다. 김밥을 사갖고 나중에 내가 먼저 먹고 집사람은 나중에 먹으라고.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알아요. 이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에게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이 마음인데 생각은 딱 세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마귀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 마귀가 생각을 주는데, 생각을 주면 여러 가지 생각을 줍니다. 음란의 생각을 주고, 미움의 생각을 주고, 탐욕의 생각을 주고, 생각을 줘요.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생각이 딱 왔을 때, 이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시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 하나님도 아버지 마귀도 아버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누구예요? 아비라.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는 가짜 아버지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을 갖다 생각 속에 넣어줘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습니다. 거짓말의 생각, 의심의 생각. 가장 많이 넣는 게 의심의 생각, 거짓말의 생각, 음란의 생각, 미움의 생각. 계속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고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거짓말들이 많냐? 이런 거짓말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심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선한 일은 많이 안 했지만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어. 나만큼만 좀 살아봐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거짓말이에요.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게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줄 거야.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생각을 갖다 심습니다. 자, 보셔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보셨어요? 803 동화사입니다. 대구 사람들. 자,
여기 가서 빌면은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 누가 줬어요? 마귀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냥 초파일이 되면 가서 빌고 싶어요. 빌고 싶어. 빌면은 뭐가 올 것 같은 생각? 복이 올 것 같은 생각. 내가 가서 빌면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 자, 이 생각이 거짓말입니다. 복은 반드시 복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 성경 봤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거짓말이 이미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가서 빌면 복을 받을 것 같아. 부모가 나는 가난하지만 내 자식들을 좀 복 좀 받고 하고 싶어. 가서 부모가 가서 정성 들여서 빌 때 그냥 빌면 안 되고 돈도 좀 지폐 좀 조금 넣고.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 이 생각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마귀에게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빕니다. 그럼 복을 받을 것 같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데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약에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3대, 4대 자식들이요, 한마디로 저주받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내 자손들이 정신박약아가 태어나거나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돌부처를 갖다 섬겨. 그거 다 절해. 여러분, 내가 돌부처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자, 돌부처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돌부처가 나한테 절을 해야지. 내가 거기다 절을 하냐고. 생각을 해봐요. 돌부처가 나한테 절해야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정성껏 깎아서 만들었으면 좀 절 좀 해줘야지. 내가 깎아 만들고 내가 가서 절을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조상들 생각나서 정성껏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조상을 이렇게 정성껏 제사 드리면 조상이 복을 줄 것 같은 생각. 조상님이 와가지고 복을 줄 것 같아. 좀 조상을 정성껏 섬기면 그 생각이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거짓말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을 지린다고 제사 지는 것이 뭔 죄대요? 여러분 잘 보셔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의 영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조상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조상이 오신 게 아니고 하면 누가 받아요? 그거를? 마귀가 받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미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섬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90인데요.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창피한가. 제사 지내지 말자. 아주 제사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리고 제사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평상시에 먹는 것은 싼 거 먹어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최고 좋은 것만 사다 올려봅니다. 나중에 상이 그 큰 상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방바닥까지 다 놔. 방바닥까지. 수저를 밥 3그릇 넣고 수저를 딱 꼽아져 있잖아요. 근데 수저가 딱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말이 아이고 할아버지가 오셔 드시고 가셨는갑다. 여러분 수저가요 꼽아놨는데 그 밥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제사 지내지 말자. 평생 오로지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자식보다도 그냥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버려. 혹시 여기 대명동 아닌가요? 자, 점 보러 가는 사람, 점 봐주는 사람. 음란하듯 신접한 자라는 것은 우리 점을 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을 접한 자, 심을 받는 자.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추종하는 자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려다. 한마디로 이렇게 점을 보러 갑니다. 또 젊은 사람들 점 봅니다. 젊을수록 오늘의 운수 더 본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이렇게 바로 그나저나 아침에 볼 수 있으니까. 점 보는 것이 왜 지옥 가는 죄냐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점 보러 가서 보면요, 대충 또 맞춰요. 대충 맞춰요. 왜 맞히냐? 누구의 힘을 얻었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점 보는 것은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성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게 지옥 가는 죄냐니까.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거짓말을 또 믿고 순종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은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이같이 믿고 살아왔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예요? 심판하시리라. 사람이라는 것은, 자, 모든 행위라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출생. 자, 출생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 사망할 때가 옵니다. 사망. 모든 행위라는 것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행위, 모든 죄의 행위. 그러는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 오해하느냐? 은밀하게 지은 죄는 또 모를 줄 알아요. 물론 사람은 모르죠.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는 사람 안 봤으니까. 사람은 모르는데 하늘에서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은밀한 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은밀한 죄도 다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몰래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성경. 또,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보셔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대구에도 혹시 감옥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자, 감옥에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가요. 감옥에. 자, 범죄자가 감옥에 가기 전에, 죄값을 치르기 전에 판사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는 무죄 한다든지, 오늘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날씨가 이렇게 흐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허리가 아파, 너 징역 20년 이렇게 판결 내리는가요? 그렇진 않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그 죄를 선포해 줍니다. 판결문에 무슨 죄를 지었으므로 징역 10년, 20년 그래요. 한마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로 태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지은 행위, 은밀한 행위, 밖으로 드러난 행위, 자, 목전에서 베풀리라. 한마디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세상죄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옥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룰 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판결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딱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불신자로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죄인입니다 하면은요 늦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 중에 몇 개라도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작은 죄는 있어도 큰 죄는 안 지었어. 자, 보세요. 대구의 감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형법이 327가지인데 그 감옥에 간 사람이 327가지 다 어겨서 갔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 어겨서 갔을까요? 아이, 잘하시네.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법은 613가지인데 613가지 법을 다 어겼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지옥 갑니다. 그 죄값은.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또 마귀가 지금도 여기 와 있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은 뭐예요? 빼앗나니. 자,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 홀이가 뭐냐? 요 털호자입니다. 털호자. 한마디로 개털이라고 하죠.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그 작은 털. 털끝만한 죄도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거짓말하냐? 너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작은 죄는 지었어도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너 정도면 천국 보내줄 거야. 이 거짓말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갚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천국 가야죠. 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예요?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늘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킬 회자예요. 이 말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음에서 미워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지금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반드시 내 죄가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라. 자, 여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는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 말은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가셔갖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생각해보고 좋은 방법은 직접 써보면 더 좋습니다. 써보면 내가 지은 죄 숨기지 말라는 거라. 작은 죄든 큰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숨기지 말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라. 하나님, 저는 범죄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용서받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숨기지 말라는 거라. 어떤 죄든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지은 지난날 몰래 애기 띈 죄 숨기지 말라는 거라.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애기 살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도 정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나오셔서 꼭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의 기도냐니까 다윗 왕,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인데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뭔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옥상에서 목욕을 해요, 옥상에서.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보니까 하필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라. 근데 음욕을 못 이긴 거예요, 음란을 마음 못 이겨. 그리고 동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동침하고 나니까 이제 또 나중에 들통날까봐 요압이라는 전쟁 군대 장관에게 밀서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임당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제 장수도 죽임당합니다. 한마디로 장수도 죽임당하기엔 살인죄가 있고 또 밧세바라 가늠한 간음죄가 있고 죄를 지을 땐 몰랐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고 정말 저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될 정말 간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 말이 지금. 살인죄도 간음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오늘 가서 기도하시고 내일 정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